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과 관계할 수 있을까?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분들에게. 청소년기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명확하지만 참혹합니다. 지옥이야?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두 문장을 합치면은 네. 진리를 100% 믿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박수. 자, 믿음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이제 개념 정리.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다뤘죠? 복음에 대해서. 예, 복음에 대해서. 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마르지 않아야죠. 자, 마르지 않아야 된다. 또? 그러니까 무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행복이. 그러니까 좋아요. 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 맞죠? 모두 만족시켜야 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족해. 네, 불순하지 않아야 된다. 부족한 게 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로 했을 때 뭐예요? 모든 온 백성에게 미치는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이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복음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행복한 좋은 소식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나 복음일 수는 없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복음이라고 하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복음인 겁니다. 네. 네. 자,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과 관계할 수 있을까? 네. 자, 오늘 그걸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계할 수 있을까요? 믿음. 맞습니다. 박수. 자,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과 관계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있죠.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를 어떻게 살리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네. 자, 우리가 뭐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한다. 이 말들이 좀 약간 구어체라 그런 그 옛날 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옛날 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다른 말로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러면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바로 믿음이에요. 맞죠? 네. 복음이 아무리 정확해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인 예수,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이걸 받기에 되게 힘든 상황이 되어지죠. 자, 믿음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으로 다시 떠나버리거나 이러신 분들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 좀 도저히 뭐 타협하거나 그런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타협하거나 맞아요. 저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네, 봤거든요. 야 역시 우리 바른 청년 철로역정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미궁,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고 있는데 네,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기 앞에 사자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마 이 질문과
비슷할 것 같다. 것 같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천리역정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완벽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으로 가지 않는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술집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이 청년은 청소년 때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 대학교에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렵죠.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교사들이나 아니면은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분들에게, 이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제 정확한데 네. 문제가 이제 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맞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라면 복음은 영원히 그 복음 그대로 잘 세워주셨어요. 자, 그게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청소년, 청년기 때 유난히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또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런 잘못된 믿음의 형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걸 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벽한데 복음을 믿지 않고 믿음은 있는데 다른 걸 믿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세상으로 빠져갈 수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청소년기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그럴 때가 있을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은 뭐 내가 갑자기 구원받은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수련회 같은 데 감동받거나. 가서, 예, 수련회 가서 와, 열심히 기도하니까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는데, 아,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좀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면 맞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 뭐 자타공인 차량팀 출신들, 예, 학생회 출신들, 네, 이런 친구들은 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뭐 어른들한테도 인정받으니까 당연히 천국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겠지만, 자, 사실 근데 이런 친구들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한마디로도 설명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바로 믿음은 있는데 뭘 믿는 거냐? 다른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성도를 같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는데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그가 이렇게 깃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는 제대로 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의 것은 복음을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한 거지만 이번에 얘기할 건 뭐냐면 복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믿는 척 하는 거죠. 예,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건 이제 외국어입니다. 혼내 다테 마에가 뭘까요? 일본어요. 네, 아유, 역시 우리 청년이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혼내 다테 마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을 이제 특성을 빗대어서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상냥하고 젠틀하지만 사실 본심은 따로 있다.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인들은 전도지를 주면 잘 받아요. 그리고 얘기해주면 잘 얘기도 들어요. 네. 근데 얘기도 잘 듣고 어쩔 때는 교회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대요. 근데 주일날 안 나와요. 왠지 아시죠? 예, 겉은 젠틀하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반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일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신앙인으로 대입했을 때 그거예요. 겉으로는 복음, 나 믿어요. 얘기를 딱 하는데 사실 본심은 뭐냐면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그거 맞는 말 같아요. 그 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거 믿는 걸까요? 믿는 거랑 동의하는 거라고 믿는 건 힘들죠. 그렇죠. 동의하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르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일 것 같아요? 네, 말해요. 행동으로 나오는 수준. 행동으로 나오는 수준. 네, 맞습니다. 또 정확하게 100%? 100% 신뢰하는 거.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요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인격으로. 전인격으로. 전인격. 그렇죠. 네.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내 감정도 그리고 내 의지도 함께 수반되어서 나와야 네.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지정의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죠. 보면. 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되었을 때의 믿음이 제대로 성립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난 정말 믿어요.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 예수님 때문에 한번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또 힘들어. 그렇죠. 자, 그럴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은 할까? 그때는 자신만은 알겠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100%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는 그 거죠. 사람이 이제 네.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믿음은 고난 때 이제 나타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난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 드러나죠.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리든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진짜 믿음의 정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요즘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맞는 말입니다. 고난 때에 우리의 모든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그럼 뭘까요? 단순하지만 명확하지만 참혹합니다. 지옥이야?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아니라고 반론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복음은 명확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믿었는데 네.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믿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참혹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좀 이걸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성경,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오늘 그 믿음의 조건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진리를 믿어야 믿음이다. 이게 성경적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진리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말고요. 뭐 예를 들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눈물 흘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오면 안 되고 오려고 할 때도 여러 막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 신뢰해야 믿음인 겁니다. 99%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자, 혹시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분들. 초등학생 이후로 저랑 동갑 또래 애들 거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저랑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다른 자매가 또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두 사람은 동시에 사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한쪽을 끊어야죠. 그렇죠. 한쪽을 끊어야 되죠, 한쪽을. 그게 바로 100% 신뢰인 거예요. 자, 한쪽입니다. 자, 진짜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 방법을 알려줄게요. 믿음이 정말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100%를 다 그쪽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랑 같은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아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대로인데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과 결부한다고 했을 때 이건 100%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전 재산을 달라고 하면 주는 그렇죠. 그 정도일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는 신뢰. 이거죠. 예, 사기꾼에게. 자, 왜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죠? 그 사람 믿으니까. 믿으니까요. 맞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면 다 주는데 옆에서 뜯어 말려도 다 줘요. 왜요? 그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뢰예요. 진짜 믿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티가 나겠네요. 그렇죠. 진짜 믿었다는 건 그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니 100%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도덕적 행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도덕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동적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반응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오늘 전체의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오직 돼요. 진리. 오직 진리만 믿어야 된다. 맞죠? 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퍼센트의 그 믿음을 그렇죠. 믿음이라면 100%여야 된다. 신뢰를 해.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합치면은 네. 진리를 100% 믿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박수. 아주 오늘 엑셀런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100%의 믿음, 복음을 100%로 믿는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